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출발은 기도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 사역표가 뭔지 아시죠? 한번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회복을 뛰어넘어서 부흥으로 나가자. 이게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원래 열심으로 달려갈 사역의 꼴이고 또 슬로건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똑같은 슬로건을 한 번 더 걸고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 속에는 한 가지 제가 생각할 때에 제 개인 입장에서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완전한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러므로 먼저 더 많은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그 코로나 이전부터 미국 경제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민 생활에 많이 힘들었는데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치고 또 교회적으로는 코로나 이후에도 교회가 안정을 찾기까지는 여러 시간들이 흘러야 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지난 수년 동안 상처 입은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들 중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적인 열정이 식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진 그런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영혼들도 많을 겁니다. 이렇게 수년간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또 마음도 병이 들고, 어떤 가정은 관계도 깨지고, 어떤 성도는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로 마지못해서 겨우 버티듯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는 무엇보다도 참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육이 모두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는 먼저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 차원에서 회복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회복은 어떤 의미에서 출발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겨우 회복되는 것,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다시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신앙인 그런 교회, 부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 질문이 생길 겁니다.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부흥은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으로 침체된 우리들의 회복을 위한 정답으로 주변의 상황 환경을 바꾸라, 어떤 환경에서 찾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도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찾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기도할 것이니라. 기도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병든 자도 고난당한 자도 죄로 무너진 자도 시련을 겪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회복의 첫 단추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도 오늘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죠. 부흥은 먼저 기도로 깨어나는 회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기도가 회복되면 그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신앙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신앙인의 삶과 신앙생활 전체가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우리는 부흥이라는 말을 여러 면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부흥을 말할 때 심령이, 우리의 침체된 심령이 이렇게 은혜로
채워지고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한 그저 외적인 상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삶과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회복을 넘어서 정말 부흥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회복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생각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바뀌는 거죠.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병든 몸이 나아지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왜곡된, 그래서 불편한 관계가 잘 정리되는 것, 회복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회복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어떤 회복의 모습보다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13절과 14절에 보면 야고보는 우리에게 아주 강렬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한 가지 공통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회복의 출발점은 어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시작되는데 그 결단의 가장 실제적인 모습이 바로 이 기도예요. 기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어떻게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무너진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 이 기도가 우리의 무너진 좌절하고 낭만한 우리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 때문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중요하니까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처럼 들립니다. 너희 중에 이런저런 문제로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 인생이 참 무겁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그런 와중에 견뎌내라, 참아라, 강건해져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살아가는 상황, 여건, 환경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 영혼이 숨을 못 쉬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그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 정말 축복을 늘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 고통 못 이겨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숨을 못 쉰다, 영혼이 숨막혀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릴 적에 냇가나 뭐 어디 수영장에서 놀다가 수영을 잘 못하니까 물속에서 그냥 물을 먹고 허우적거릴 때가 아마 한두 번은 있었을 거예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보다 깊은 곳에 물놀이 하다가 갑자기 물에 빠졌다라고 생각되면요, 막 허우적거리게 돼요.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럼 밖에서 야, 수영은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이렇게 해봐, 아무리 설명하고 조언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공기, 산소입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있는 물 위로 그 얼굴을
꺼내줘야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는 바로 산소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계속 그의 영혼이 질식해 갈 겁니다. 시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짧은 기도라도 시작하면 그 영혼이 다시 숨을 시작합니다. 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입장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제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는 이 단순한 이 한마디의 절규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회복의 첫 호흡이에요.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시편 70여 편이 넘는 시편을 보면요, 많은 부분이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감사하는 기도도 있지만요, 대적에게 쫓길 때,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 빠질 때에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부르짖고 탄식합니다. 어떨 때는 저 원수 같은 대적을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저주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다 그 이면에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영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어떤 시련이 오고 도전이 옵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탄식을 하든 절규를 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영적인 호흡이 드디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각자가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 저는 다 알지를 못하지만은, 여러분, 고통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오랫동안 하나님 믿고 응답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그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가까운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가 회복의 시작이다, 출발이다. 환경을 바꾸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먼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이 다시 활기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말하죠. 굉장히 멋있는 정의 같지만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도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신앙인에게 기도가 깨어지면 영적인 생명이 여러분 끝장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숨을 멈추고 5분, 10분 여러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강한 사람도 10분 이상은 어려울 거예요. 숨이 막히는 순간 몸은 저절로 마비되고 차가워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도 똑같다는 겁니다. 보통은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숨, 호흡 너무 자연스러워서 의식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숨이 막히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내 모든 관심이 숨으로 향합니다. 숨 쉬는 일에만 집중을 합니다. 기도도 그렇다는 겁니다. 평소에 기도의 소중함을 잊고 살다가 어느 날 기도가 안 나오면 우리 영혼이 점점 메말라 갑니다. 답답해지고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은 듣는데 우리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가슴에까지 울리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내 영혼이 숨을 못 쉬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사실 이걸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오래 잠들어 있으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가를 여러분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숨을 참으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숨을 참으면 저 몇 초, 2, 3분 정도는 참을 수 있죠. 괜찮아 보입니다. 기도도 그럴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하루 이틀 한 달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하던 일도 그런 대로 잘 되고요, 문제 없이 모든 것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영혼이 서서히 시들어가게 돼요. 쉽게 짜증이 납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죄에 대해서는 둔감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점점 멀어집니다. 한 번, 두 번, 여러분 예배 빠지는 것이 어렵지, 세 번, 네 번,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요, 언제 내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냐,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가 부족하니, 영적 호흡이 끊어지니 영혼이 저 산소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신앙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호흡,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 영혼도 시들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숨 안 쉬고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기도 없이 내가 건강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기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서는 다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다,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병든 삶을 공동체 안에서 회복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은데요, 병든 삶, 고난과 고통의 삶, 영적으로 침체된 삶, 공동체 안에서 회복시킨다. 공동체 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는 여기 보니까 기도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해서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병든 자에게, 큰 고통을 가진 자에게 필요한 건 뭐냐? 혼자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병든 자, 아픈 자에게 집안에서 혼자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장로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도를 부탁할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겸손이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고 신뢰가 없으면 이런 요청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회복이 시작이다라고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장로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신약에서 일관되게 장로는 교회 안에서 세워진 영적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목양과 돌봄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 특정한 은사자를 찾아가라, 기도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공동체가 인정하고 세운 영적 책임자를 찾아가라, 그에게 기도를 부탁하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균형 있는 적용이 필요한데요, 두 극단은 필요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나 장로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필요해요. 아무나 또 반대로 대신하면 된다라는 생각도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그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바로 설명하자면 여기 말하는 장로는 교회 영적 책임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장로, 교회 공동체의 영적 리더십들입니다. 다 이런 리더자들을 보고, 핵심은 하나님은 질서 있는 공동체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반 성도들은 기도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특별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영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청해라. 교회가 왜 공동체냐? 아플 때 혼자 버티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회복의 구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1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 그런데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구원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죠. 여기 중요한 것은 주께서 일으키신다, 주께서 치유하신다. 회복의 주체는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받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당사자 또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아픈 질병 가운데 있는 그 당사자, 그 믿음도 주님은 다 보세요. 그럴지라도 기도에 대한 결과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서는 겁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죄와 침체를 끊고 부흥의 문을 연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야고보는 회복의 가장 사실 깊은 지점을 터치합니다. 죄의 문제예요. 병보다 사실 더 깊은 문제, 고난보다 더 무거운 문제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숨기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히면 영혼이 말라갑니다. 영혼이 마르면 개인도 그가 속한 공동체 교회도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서로 고하며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말은요, 그렇다고 모든 죄를 아무나에게나 공개적으로 다 말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또 감정적으로 쏟아내거나 영적 가십거리처럼 그렇게 가볍게 나누라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여기서 서로는 아무나를 뜻하지 않아요. 신뢰할 수 있고 정죄하지 않으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끝까지 기도에 동참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 구역장을 비롯해서 목회자, 장로님들에게, 영적 멘토에게, 또 정말 내가 신앙적인 본이 되는 그런 분들에게, 믿음의 동력자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겠습니다. 고백의 목적은 용서를 확인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해 준다는 겁니다. 치유를 위해서 질병뿐만 아니라 깨지고 어그러진 그런 모든 인간관계, 또 물질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그 모든 어그러진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을 사실 다 여기 포함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치유받는 것, 해결받는 것, 회복받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죄를 서로 고하라.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도 서로 이렇게 고하라, 고백하라 한 이유가 뭐냐면요, 죄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요, 숨길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죄는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해요. 빛 가운데로 나오면 죄는 힘을 잃습니다. 고백은 바로 죄의 은폐 구조를 깨트리는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 버티는 신앙에서 함께 싸우는 신앙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나음을 얻으리라 라는 말이 따릅니다. 나음은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영적인 모든 회복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면 야고보는 엘리야를 지금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예로 들어 말합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인성도 같고요. 사실 인간적으로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정이 같은 야고보도, 엘리야도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이나 하늘 문이 닫히기도 하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닫혔던 문을 열어 비를 내렸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기도 했죠. 부흥은 한 사람이 대단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19세기, 20세기에 들면서 유럽으로부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피니 같은 그런 부흥 강사도 있었고요. 아주 훌륭한 전도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엄 같은. 그러나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 때문에 부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의 메시지와 말씀을 통해서 회중들 가운데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부흥운동은 기도가 살아났기에 부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영적 부흥 공식이 그래요. 기도가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되고 죄가 다루어지는 거예요. 죄가 다루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는 길입니다. 야고보가 왜 기도에 대한 결론 부분에 굳이 이 엘리야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야고보는 지금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16절 하반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의 뜻은요, 성도들의 반응은 이 말 들을 때 그렇지, 의인이야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엘리야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이야기를 꺼낼 때 놀랍게도 엘리야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는 정말 능력 있는 기도자다, 대단한 선지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한 문장이 여기서 참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엘리야가 대단해서 응답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이 표현은 우리와 같은 감정, 연약함, 그런 연약한 인간성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즉 엘리야도 한때는 지쳤고 한때는 두려워했으며 한때는 낙심했고 또 한때는 두려움 속에서 도망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악녀 바알 숭배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풀죠. 그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린 능력을 체험한 종이었지만은 두려워서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 지역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서는 너무나도 지쳐서 한 로뎀 나무에서 주저앉아 뭐라고 탄식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야고보는 그런 엘리야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문을 닫고 하늘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슨 훌륭한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갔기 때문이란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어떤 사람의 레벨, 급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느냐, 믿음으로 나가느냐, 믿음으로 기도할지라. 여러분 여기 의인이라고 말하죠. 의인 16절에 의인은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의인은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한때 연약했고 무너졌지만은 다시 기도 자리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를 또 강하게 세우고 사용했습니다. 엘리야는 회복의 본보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죠. 생명을 건 기도예요. 사생결단으로 기도한 겁니다. 하다가 힘들다고 중단해버린 기도도 아니에요. 즉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야의 집요한 끈질긴 이 기도의 태도를 야고보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예로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은요, 회복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평범한 사람은 누구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꼭 엘리야처럼 대단한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섰던 그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말하기 전에 기도부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기도에서, 살아있는 기도로, 혼자만의 기도에서 함께 울며 부르짖는 기도로,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기도 모임에도 여러분 열심히 나오시고, 구역 모임에도요,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함께 구역원의 아픔을 나누면서 내 아픔인 양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회복의 출발점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오늘 같이 들었습니다. 이 기도의 끝은 회복이고 부흥인 거예요. 올 새해도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교회, 기도로 숨쉬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움직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출발이 기도인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불평이 아니라 기도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울 때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같은 고통의 문제를 이제 혼자 버티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아직 말 못할 아픔과 숨기고 있는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먼저 기도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성경에 같은 그런 사람의 기도에도 하늘 문을 여시고 땅을 여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기도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며 서로 기도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전체가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